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 성경 통독 본문은요. 창세기 28장, 29장, 30장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가족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29장, 30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저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직접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이해하며 기도하며 또 순종하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변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보고 주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모였사오니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한번 들러보세요. 세상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또 서로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백향목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우시지요, 함께 기도하시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 새벽에 이렇게 추운데 어둠을 뚫고 운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의 앉는 것과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셨죠. 네. 아침이라서 이거 입어야 돼. 아침이라서 헤매면 안 돼. 그러면서 바지는 이걸 입고 윗들이 이거 입고 마스크 여기 챙겨두고 성경책 여기 두고 어떤 분들은 또 내일 본문이 뭐지?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인데 뭘까? 하고 보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마음 품으신 그 마음부터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시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 시간이고 이곳에 달려오시는 시간도 우리의 기도 시간이고 우리가 아침에 졸려서 설령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대신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5시 반부터 6시 10분까지는 끝낼 건데요, 그때까지 하는 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일어나서 준비해서 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 드리는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모든 기도를 6시 10분 이후에 또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30배, 60배, 100배의 기도로 저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사고를 쳤습니다. 엄청나게 잘못을 했어요. 에서가 장자이고 자기가 둘째인데 장자한테 주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팥죽을 주고 그걸 훔쳐버리죠. 형한테 팔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렇게 해서 판다고 해서 팔아지고 산다고 해서 사지냐?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장자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 있는데 야곱이 그 복을 누가 주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지금 야곱이 저기 에서가 조금 빨리 태어나고 제가 뒤에 따라 나왔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맨날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짐승 잡아다가 그거 사냥해서 먹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짐승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야, 내가 잘 달렸지, 내가 힘이 세지, 내 사냥 기술이 너무 좋지, 그래서 이거 잡은 거야 하면서 이거 잡아다가 아버지 갖다 드리고 자기 먹고 자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감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비록 그런 건 못하지만 엄마 옆에 있으면서 도와드리고, 엄마 반찬하는 거 도와드리고, 밥하는 거 도와드리고, 설거지하고, 형은 근육이지만 난 아예 근육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가 둘째로 나오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첫째로 나왔으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꿈에 또는 다른 방식으로 에서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8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광야에서 만나는 겁니다. 말이 좋아 저희가 베델을 기억하지 이건 광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28장에 나와 있고요.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릅니다. 친척의 집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삭이 그렇게 가길 원했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 동생이라도 엄마 아빠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야곱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서 못 산다, 이대로 살다가 지금은 괜찮은데 야곱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나나 내 아내가 네 엄마 아빠가 죽게 되면 에서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지금 떠나. 어쩔 수 없어. 네가 잘못한 건 사실이고 하니까 떠나. 그래서 아무데나 가지 말고 너희 외삼촌 집으로 가라. 내가 나도 가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우리 종 엘리멜렉이 그 집에 가서 너희 엄마를 데려온 그 집이 있으니까 너희 거기로 가라. 그래서 도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삼촌 집에 따라가게 돼요. 그 당시에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모르는데요, 정확하게 그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셨더라 라는 내용은 없지만 야곱이 정말 정확히 그 삼촌 집에 도착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보면서 저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외삼촌 집에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이 위험한 세대 가운데서 안전할 것 같대요. 설령 우리 형 에서가 나를 따라와서 죽이려고 해도 외삼촌은 막아줄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신 곳인데 그런 안전한 안전지대가 있다면
내가 비록 도망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그게 29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와 저희 가족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안전지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가는 길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한 발짝 한 발짝 붙들어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29장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30장 말씀 여기 보면 이제 그 라헬하고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의 집안이 좀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한테 속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여기 있는 야곱이요, 이름에 있는 뜻이 사기꾼 뭐 그런 거잖아요. 속이는 사람. 그런데 여기는 라반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 라반 아저씨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야곱이 제가 나름대로 똑똑하고 자기도 형을 속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라반 아저씨는 이 야곱을 더 속여 먹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딸 레아는 별로 예쁘지 않고 라헬은 이쁜 거 알겠는데 이 라헬을 좋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라헬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7년을 일을 시켜요. 공짜로. 대단하신 분이죠. 조카가 왔는데 자기 하나뿐이 없는 여동생의 아들이 왔는데 7년을 자기 딸을 준다고. 어차피 딸 시집 보내야 되는 건데 감사한 거죠. 네, 자기 조카한테 시집 보내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너무 네가 와줘가지고 고맙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자기 딸을 넘기면서 7년을 공짜로 일을 시켜요. 머슴처럼. 그리고 여기 보면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았어요. 와, 이런 상황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식 날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 와, 사랑하는 라헬이구나, 드디어 우리가 부부가 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날 밤을 배우고 딱 아침에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 전날 밤에 그 가족이 모의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 동네에서 언니보다 딸이 먼저 시집을 가면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빠인 내가 보기에도 우리 큰딸이 레아가 시집 갈 수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라헬은 가면 좋겠는데 또 아빠의 마음에는 큰딸은 큰딸대로 이쁘고 작은 딸은 작은 딸대로 있거든요. 이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레아는 어떻게 하지? 라헬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해서 두 딸을 다 얘한테 줘버리자. 그리고서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또 다시 7년을 일을 시키자. 딸 둘을 치고 14년을 일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신 분이죠. 네, 야곱이 완전히 제대로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보다 더한 사람한테 걸리게 하신다. 정말 그래요. 네, 더한 사람한테 걸리게 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섭리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훈련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형을 속였지만 야곱이 에서를 속인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아내를 얻는 건 당연한 건데 14년 동안 공짜로 일했고 또 월급도 없이 일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30장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라반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보낸 아들을 14년 동안 공짜로 일시키면서 이렇게 뭐 월급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지. 뭐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아무리 조카라도 아무리 사위라도 월급을 줘야지. 그러면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새끼를 낳게 해요. 양들이 새끼를 낳게 하는데 멀쩡한 하얀색 새끼가 나면 라반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점박이가 생기면 하얀색과 검은색이나 뭐 갈색이나 이런 점박이 들어가면 야곱의 것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도 양치기고 야곱도 양치기잖아요. 모든 그 경우를 봤어도 일종의 이런 점박이가 나는 건 돌연변인데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정말 그렇게 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임신한 양 앞에 무슨 나무를 두었더니 그걸 보고 자란 양들은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하얀색 양은 조그만해지고 뭐 10마리를 낳으면 2-3마리가 라반의 것이 되고 6-7마리가
그런 돌연변이가 나오도록 해서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게 계약을 했겠습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건 제 겁니다, 이건 삼촌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염색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흙을 묻힌 거야? 하고 물로 닦아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니까, 정말이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아들들이 열 받아가지고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지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문내면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떠나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는 데까지 28장, 29장, 30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그 생활이 굉장히 긴 인생이요, 딱 3장 만에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요,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죠. 야곱도 어떻게 보면 속인 다음에 여기 와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고, 라반은 그 조카가 왔으니까 또 믿음직한 조카를 14년 동안 이용해 먹으면서 그 이후로도 이용해 먹으면서 있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성경 가운데 아름다운 얘기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그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개관을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특별히 28장 저희 10절부터 그 12절 말씀에 저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이요 죄를 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니까 광야예요. 해가 지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서 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낮에는 높이 기온이 올라갑니다. 20도 3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거기엔 숨을 곳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있는 나무는 저 북쪽에 헤브론 산에 있는 지역, 그 지역에 가면 굉장히 비옥합니다. 산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물도 얼마나 풍성하게 흐르는지 몰라요. 그 요단강의 그돈이 헤브론 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올라가면 굉장히 좋지만, 지금 야곱이 건너가고 있는 베델이 있는 땅, 이쪽은 광야입니다. 광야고 나무도 없고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 30도, 밤에는 뭐 5도에서 한 0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 혼자 가는 거잖아요. 광야 길을 혼자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이제 해가 져서 자야 되는데 거기에서 짐승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할 거 다 해요. 그냥 자야 되는데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그곳에 누워 잡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비록 우리 집에 누워 자고 여기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 때문에 내가 광야에서 자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있으시죠? 또 지금이 그럴 때도 있고요. 내 자녀들이 아마 광야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올 광야에 대해서 염려되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올해 지금 광야가 눈앞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그 앞에 보이는 광야가 계십니까? 지나온 광야와 내가 지금 있는 광야와 그리고 앞으로 있는 광야,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야곱이, 지금 야곱은 야곱인데 우리가 야곱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저희가 한번 기도해 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야곱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 보호함 없이 광야에서 자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백향목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내용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 바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하던 건 큐티 하잖아요. 그럼 이걸 야곱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고 적잖아요. 여러분,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제가 많이 적어봤는데요, 그 적은 거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적었던 거 다 버리고 왔어요. 웬만하면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제가 컴퓨터에 적어놓은 거는 그거 있는데 적어놓고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읽다 이렇게 하면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기도는 다 하나님께 올라가요. 내가 까먹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희한하게 어려운 순간에, 정말 내가 광야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탱을 해주세요. 그럼 감사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럼 그때 새벽 예배 때 내가 기도했다.
야곱이 광야에서 잤다는 얘기 듣고, 근데 성령께서 나는 까먹어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기도했구나 했던 걸 그때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거 기억나게 하세요.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같이 기도해 주셨고, 그걸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게 응답을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요, 이거 감사하네, 그럼 바로바로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돼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올려드리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이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송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해서 클로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 암송하라,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외워요? 힘들어요. 외우시면 좋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저장하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하나님께 저장을 시켜드리세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제가 못 외우는데 저 한 주에 하나 외우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데 매일 하는 거,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암송한다는 세이브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이브 해둡니다. 저장해둡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장해두시고 그 기도 이루어주세요. 기도를 올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내 가족이 먼저 보고 전도가 되는 거고 그게 내 삶 가운데 리뉴 되면서 습관화 되면서 내가 변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나를 변하게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나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보고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꿈의 본즉,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참 심상치 않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이 꿈이 저한테 주신 꿈입니까? 하고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 장면이 뭐예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죠. 여기 모든 표현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지금 내려와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늘과 내가 연결돼 있다. 사닥다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구절인데요, 지금 야곱이 잘못해서 도망가는 것 같은데 지금 벌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억지로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냥 별거 아니게 넘어갈 줄 알았죠. 형이 그렇게도 힘을 내고 정말 죽일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오죽하면 보내겠어요. 지금 가족이 그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럴 줄 몰랐겠죠. 우리가 가끔 그런 사고를 칩니다. 내가 했을 땐 별거 아니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엄청난 분노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장자잖아요. 장자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내 곁에 그동안 아무도 없었는데 이 사닥다리 통해서 지금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럼 내 옆에 지금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먼저 오르락했어요. 그럼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시다, 내 옆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보여도요 주께서 내 옆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내 가족 가운데 이미 함께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르락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오르락. 네. 이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려보죠. 하나님 아버지,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옆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백향목교회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희 할아버지를 알고 있고 너희 아버지를 알고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약해 보이고 혼자인 것 같지만 이 티끌이 네 모든 자손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거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 주시고 또 야곱에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보면 에서가 장자인데 에서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네가 장자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자인 에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내게 주겠다 하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장자한테 주는 축복입니다. 장자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이 사고를 치긴 쳤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삼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고를 쳤고 지금 가는 가운데 있는데 뜻밖의 그 장자의 복이 정말 야곱에게 갔구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팔아버린 거고 야곱은 지금 그걸 정말 받게 된 거예요. 왜? 사모함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그 복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요, 그 복을 주시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장자는요,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보다 4배나 되는 재산을 받게 돼 있어요. 4배. 둘째에게 예를 들어서 재산을 100만 원을 준다면 장자에겐 400만 원을 주도록 돼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지금 야곱이 원한 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좋지 않으세요?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에 대한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좀 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 기도해 볼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주세요, 좀 영적인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자녀가 형통해지는 복을 주세요. 백향목교회가 부흥하는 복을 주세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듣고요, 야곱이 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였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서 내가 기도를 했구나, 기도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요, 기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써놔보세요. 그거는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기도 수첩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는요, 미래를 살 때 기도 응답을 보며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사는 것 같으세요? 과거를 사는 것 같으세요? 그들은요,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삽니다. 어떤 과거를 바라보냐 하면은 출애굽의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만 60만 명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다 하면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있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갈라주시고 거길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옷 입은 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샘물을 터쳐주셔서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하늘을 보니까 이 나무 한 점 없는 광야에서 딱 우리 사이즈에 맞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타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보호하셔가지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불기둥 기가 막힌 겁니다. 들짐승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불이죠. 불만 보고서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전갈이요, 불이 있으면 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밤에 춥다고 말씀드렸죠. 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근데 불기둥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자죠. 따뜻하게 자죠. 그리고 밤에 어두움 가운데 딱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려울 수 있습니까? 오늘 밤도 어둡구나, 내가 갈 곳이 이렇게 없네, 인생이 어둡네, 그럴 수 있는데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불기둥이 이글이글 거리면서 내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증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운 미래를 헤쳐나갈 때 그 과거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이게 감사한 거구나, 이걸 보면서 나아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삽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사는 겁니다. 저희도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인데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거 보면서 과거를 보면서 미래 기도하며 또 나아가 보는 겁니다.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요. 지금 야곱이요, 기도의 단을 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툭툭 일어나서요, 딱 꿈꾸고 꿈이네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때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이곳에서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베델을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름으로 내가 짓고 가게 됩니다. 주님 이제 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반한테 지금 외삼촌네 도망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단을 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기도의 단을 쌓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벽 예배 같이 하시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복이 되고요, 가정에 복이 되고 백향목교에 복이 되고요, 여기가 우리 백향목교에 베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의 단이 우리의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모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저희 개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백향목교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저희 베델, 저희 백향목교회의 베델, 우리 가정의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창세기 28장, 29장, 30장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로 올려드린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베델, 그 가정의 베델, 저희 백향목교의 베델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